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39절 헷 사람 무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 우리가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론 이제 다윗의 유언은 또 이제 뒤에 보면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그런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말년을 맞이할 때 자기가 생각했었던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땠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어떠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가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장의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러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자신의 공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그러니까 즉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고백을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 영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 말씀 이제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우리가 어제도 다윗의 찬양을 보았지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고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만큼 고생했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야, 왕은 정말 쉬운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노래를 마무리를 하죠.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동역했고 다윗의 모든 것을 함께 이루었던 그 이제 용사들을 다윗은 지금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의 이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세 사람을 얘기를 하죠. 요셉 바세벳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세 용사가 했었던 어떤 이제 영웅담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만큼 대단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공적을 세웠다라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 용사들 가운데 누가 함께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또 기록이 되죠.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쳐서 몇 명을 죽였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웅담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보다 이제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이 아비새와 그 다음에 분하야와 그리고 아사엘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까지는 자신들이 했었던 그런 공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사람들은 이제 명단들만 나오는데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쭉쭉쭉쭉쭉 명단이 나열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찬양을 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은 높이 세워진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직업이 이거였고요, 내가 재산을 얼마를 모았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요, 내가 이마만큼 성공했고요, 내가 이마만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야,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10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이 행했던 공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승리했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어떤 단순히 성전에 있는 장면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쟁 속에서, 전쟁이 우리의 그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뭐가 등장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39절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아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누구를 말하냐면 밧세바의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지었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군대가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항상 원래 다윗은 같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마침 다윗이 군대에 안 나가고 병사들만 내보내고 자기만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을 때 이 다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역사가 이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아는 그 시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냥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하룻밤을 하게 하지만 우리아는 아니요, 나의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갑니다. 누구보다 이 우리아처럼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명령을 하죠. 우리아를 선봉대에 세우고 우리아 빼고 나머지 다 빠지라고. 그래서 우리아는 적들과 싸우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들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아의 인생을 보면 그 시대에 그냥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 우리아의 이름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한 만큼의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만큼의 결과를 얻고 싶어. 그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시대에 다윗이 기억하지 않을 수 있고 밧세바가 기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전우들이 우리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그 다윗의 용사들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밧세바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을 요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일상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소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하루를 살펴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의 하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주가 너무 평안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주가 너무 고난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 주가 너무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모습과 그의 용서들에 대해 기록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비록 우리아와 같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